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떤 부모가 최고의 부모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최고의 부모는요, 자녀에게 야망이 아닌 꿈을 심어주는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리고 꿈꾸는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꿈대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꿈의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의 별명이 뭐예요? 꿈꾸는 자잖아요. 요셉은 그의 나이 17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꾼 꿈은 자신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다른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거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가 되는 꿈이었어요. 이 꿈을 꾼 이후에 요셉은 그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로 살았어요.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았고 미움을 받았죠. 심지어는 아버지로부터 더 이상 꿈을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꾸중을 듣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형들과 아버지로부터 그 꿈을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강요를 받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간직했고 그 꿈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꿈은 이렇게 중요했어요. 그러면 이제 왜 꿈이 중요한지, 왜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왜 부모인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야망이 아닌 꿈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없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잠언 29장 18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자, 우리말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비전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한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을 의역하게 되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시고 꿈꾸는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꿈꾸는 자인 요셉에 관하여 다루고 있어요. 꿈을 꾸지 않은 다른 11명의 형제들에 대해서는요,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꿈이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 꿈꾸는 자에게 그토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꿈꾸는 자를 찾으시고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시고 꿈꾸는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을 앉혀놓고 꿈에 관하여 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예? 내 양을 먹이라. 예?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다. 예? 예수님도 제자들을 앉혀놓고 꿈을 이야기하셨던 거죠.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좋아하시고 꿈꾸는 자를 찾으시고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좋아하시고 꿈꾸는 자를 찾으실까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 외부에서, 밖에서 우리를 푸시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일하시죠? 우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소원, 그 꿈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좋아하시고 꿈꾸는 자를 찾으실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성령 하나님이 꿈꾸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요, 젊은이들은 뭘 본다고 그랬어요? 환상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환상을 본다는 말은 비전을 본다는 말이에요. 예? 성령님이 임하면 젊은이들은요, 환상을 봅니다. 비전을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든 늙은이들은 뭐 해요? 꿈을 꾼다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언제나 꿈을 꾸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사람은요, 언제나 꿈꾸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인생의 나이를 초월해서 꿈꾸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꿈꾸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악령은 어떤 영이죠? 절망의 영이에요. 악령은요, 탄식의 영이에요. 그래서 악령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꿈을 산산조각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꿈꾸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꿈꾸는 자를 대적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자, 두 번째 이유는요, 꿈이 있는 자가 역경을 극복하고 그리고 유혹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자는 뭐 순풍에 돛단 듯이 인생이 평탄도 하고 고난도 없고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게 되면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어둠의 영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면 더 많은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역경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기 때문에.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평탄했어요? 만사가 형통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는데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거예요. 형들이 시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는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는데 감옥까지 갔잖아요. 꿈을 꾸었는데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꿈꾸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요셉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목석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셉이 나이 17살이에요. 예. 정력이 왕성한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17살의 젊은 나이에 그 집요한 보디발의 그 여인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나요? 그것은 자신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때문에 그 순간의 쾌락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갖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요,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겨내기 힘들어요. 예? 민물처럼 밀려오는 이 수많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이 분명하면, 날마다 꿈꾸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마침내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을 비전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107편 30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바라는 항구라고 그랬잖아요.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를 말하죠. 소원의 항구란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말해요. 미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소원의 항구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원의 항구는 곧 비전의 항구를 말합니다.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요, 인생은 항해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인생은 항해다. 왜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죠? 그것은 우리 인생은 언제나 순풍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풍랑을 만나서 거친 파도와 싸워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자, 시편 107편도 보게 되면 그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 비전의 항구에 이르기 전까지 광풍을 만난 적도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07편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러니까 그 소원의 항구에 이르기 전까지 뭘 만난 적이 있어요? 광풍을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치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예. 그 비전의 항구, 소원의 항구에 이르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리저리 구르며 치한 자같이 비틀거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이 겹쳐서 이리저리 떼굴떼굴 구르고, 그리고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릴 때가 있었다는 거죠. 또 무슨 말이 있어요?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28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러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30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광풍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여러분, 역경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도 있어요.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을 가진 자는, 비전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마침내 비전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자를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비전이 있어야 비전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야 비전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 늘 꿈에 관해서 물어봐요. 왜냐하면 저는 꿈 꾸는 자이기 때문에 꿈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요, 꿈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인생을 살아간지 아세요? 그럭저럭 인생을 살아가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내 마음속으로 그러죠. 꿈이 없구나. 꿈이 없는 사람은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꿈꾸는 자는 절대로 그럭저럭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라고 말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눈이 있어 보기는 보아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애인이 아닙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로 하여금 야망이 아닌 꿈을 갖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부모는요, 야망이 아닌 꿈을 심어주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야망을 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꿈이 아닌 야망을 심어주려고 해요. 심지어는요, 자신이 이루지 못한 야망을 내 자녀들의 세대에 꼭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엄청난 야망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꿈과 야망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면, 야망은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망의 중심은 언제나 내가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것이고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야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요, 달라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잖아요.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싶어서 꿨나요? 아니잖아요. 꿈은 꾸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꿈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품, 달란트, 기질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꿈이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꿈과 야망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러면요, 오늘 내 안에 있는 꿈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꿈이라면 그건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지 않는다면 그건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의 최종의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꿈을 어떤 대학에 들어가는 거,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거, 너 꿈이 뭐니? 저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 꿈이 뭐니? 저 의사가 되는 거예요. 너 꿈이 뭐니? 저는요, 벤처기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이고 목표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고 의사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요, 목표인 거죠. 물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목표가 필요해요. 예? 꿈을 이루려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목표가 필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과정과 목표를 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어요? 지도자가 되는 거였잖아요.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것이 꿈입니까?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건 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요, 누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의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선교지에 가보게 되면요, 명문대학을 나오시고 의사이신 분이 선교지에서 어때요? 그 정말 병든 자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억울하세요? 서울에 있는 의사들은 돈 많이 버는데. 억울해 하지 않아요. 왜 억울해 하지 않을까요? 꿈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분의 꿈과 내게 주신 꿈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동일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갈렙은요, 어떤 직책도 갖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갈렙이 어때요? 자격지심을 가졌나요? 열등감을 가졌나요? 그것 때문에 지도자인 요셉을 뒤에서 갈궜나요? 딴지를 걸었나요? 여호수아,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비교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꿈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요, 갈렙이 내게 주신 꿈은 지도자가 되는 꿈이 아니었어요. 저 헤브론의 산지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꿈이 분명했어요. 꿈이 분명하면 비교하지 않아요. 예? 누가 최고의 부모입니까? 공부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게 만들어주는 부모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하죠. 공부를 해야죠. 그렇지만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꿈꾸는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많은 것들을 보게 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꿈꾸는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마침내 그 비전의 항구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최고의 부모는 야망이 아닌 꿈을 심어주는 부모입니다.